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쾌락과 만족은 있지만, 잠깐의 보람은 있지만, 뭔가 그럴듯한 나의 이유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것을 또 이루기도 하지만 참된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영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영광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서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가서 그 원망과 낙심과 분노와 이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가짜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것인 줄 알고 그게 뺏겼다고, 그것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한이 돼서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도 나타나죠.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고 질병이 되어지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비춰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영광을 좀 알아요. 내가 어떤 그 칠흑 같은 그 캄캄한 구렁텅이 속에서 도저히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도저히 내 삶을 어떻게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버거움 속에서 그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얼만큼 내게 평안을 주셨는지, 얼만큼 내게 소망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체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냥 내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그죠? 바벨론에 포로돼 있어요. 저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영광이 아닌데 그것을 영광인 줄 알고 지금 보기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지금 육신적인 모습만 보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냥 또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적인 형편에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표, 그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 욕하는 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네,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래, 그런 소리에 내가 현혹되어져서 내가 낙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건가? 아무것도 아닌 건가?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이 말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그 21가지의 그런 인생의 비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저번 주에는 24시, 이번 주에는 25시, 다음 주에 이제 영원입니다. 24시는 그래도 알겠어요. 그죠? 우리는 24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25시, 이거는 편의점 이름도 아니고, 25시가 뭐냐? 우리에게는 25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엔 분명히 25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정말 큰 그 영광이 반드시 나타난 날이 오게 되어진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에도 원망하거나 그것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 아내와 그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날, 그들이 다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에게 무릎 꿇은 것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계셔요.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바로 왕이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날 바로 왕이 애굽 전체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곧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흑암이 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조롱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오직 예수 할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것을 계속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하여서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참소하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 사단이 24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영적인 것 중심에서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자꾸 내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도록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들어야 산다. 영적인 것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의 자녀들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재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결단을 확실히 내리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 아니면 육신적인 것 다 먼지 티끌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왕까지 눈알이 뽑혀서 끌려갔고 대신들 다 죽었고 처참하게 성읍들, 성전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해방되자마자 성전 지어라. 그것 말씀하시고 계세요. 밭도 갈아야 되고 우리 집도 지어야 되고 뭐 성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성전부터 지으라라고 말해요. 성전 지을 돈도 없고 아무런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포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열방이 진동케 되어질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보내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열심 가지고 물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만 전체로 보고 있으면, 그것만 향하여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배경보다 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종될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25시의 비밀 속으로, 여호와의 날 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24시가 되어져요. 어떤 24시? 믿음의 생각으로 24시, 소망의 생각으로 24시, 사랑의 생각으로 24시가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사단의 권세를 다 깨트려 주셨다. 나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여 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믿음의 생각으로 24.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건 제가 가장 안 되어져서 그래요. 제가 이게 가장 안 되어져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정말 누려져야 되고 그것이 정말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잘 말씀도 묵상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있다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뭔가 생각이 팍 들어와요.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아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 그 사람 이거 사람이야 인간이야? 뭐 아니 왜 그러는?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지? 아 나 그게 괜찮았었는데. 아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굴 만나서 이래? 아우 누가 좀 지혜롭게 뭐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사단이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 자꾸 우리는 생각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혼자 생각하면서 막 화가 열이 팍 받았다가 푹 꺼졌다가 한숨이 푹 쉬어졌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 마음과 생각에 뭔가 중심에 무엇이 앉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그런 존재.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려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이 왔다가도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 생각에, 그 의자에, 보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앉아있으니,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내 가정에 내가 주인 돼서 앉아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과거의 것도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것도 문제가 아니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올해 우리가 함께 붙잡았던 말씀 뭐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 그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뭔가 원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24시를 만들고 이 24시를 누리는 나의 비밀이 없으니까 25시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배경, 능력, 나타내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가정 돌봐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처리해야 되고, 저 일도 처리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이 복잡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힘들게 되어지는 건 바로 지금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그 비밀을 지금 누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이런 것들이 찾아진다. 설거지하는 것이, 밥 짓는 것이, 내가 빨래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내가 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상사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값진 일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이 있는 일인지 찾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누리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 원망의 생각, 미래에 오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을 자꾸 놓쳐버리는 그런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24시에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25시에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증거를 받았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이 또 간수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창세기 41장 38절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이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게 바로 25시의 증거.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냥하게 웃어주고 뭐 착한 행실을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는 그 누림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내 얼굴도 내 말씨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되면 바꾸시고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내 성질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25시에 힘을 누리면서 증거를 갖게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죠.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경제의 모델.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참된 복음의 경제,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경제, 알루투시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전도 선교의 경제, 그것을 통틀어서 성전의 경제, 교회의 경제, 그것을 회복할 그런 모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죠. 그런데 그 경제의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삶의 24시가 바로 되어져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감사. 첫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맥주 감사 주일. 성경에서의 맥주 감사 주일은 오순절입니다. 그날은 6월절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50일째 되어지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첫 번째 밀을 수확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드리는 그날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전체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는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그대로 하면 이미 이제 그날은 지나갔어요. 부활주일 뒤에 50일째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6월 둘째 주일인가 그때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보리 수확하는 날이 그 유대 날과 좀 다르기 때문에 보리 수확하는 날을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뭔 교회 계속해서 뭐 절기, 부활절, 뭐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또 뭐 특별 헌금들, 뭐 알리티시 헌금, 성전 건축 헌금, 뭐 감사 헌금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RTS 총회 총신 또 안료 또 무슨 알리티시 방송국 그러면서 또 렘넌트 후원 뭐 헌금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이 헌금해야 될 것들이 나에게 부담으로 온다. 내게 짜증으로 온다. 그것이 내가 지금 경제의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그 증거랍니다. 그건 내가 삶의 24시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왜 여기에 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경제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이유를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에서 바르게 찾고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경제, 그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른 헌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제 모델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모델이냐? 교회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헌신 24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교회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저 보좌에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의 모형이 이 땅에서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교회가 내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직업은 부업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이 내 본업이다. 이렇게 붙잡고 계셔요.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이 본업을 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24시 하는 것입니다. 뭐 중직자
성도들만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우리는 모두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셨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또 함께 동참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헌신 24시 하면서 교회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후대들이 자라나게 되어져요. 내 자녀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느냐, 그것은 얼마만큼 부모들이 모델이 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희 가정을 복음을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했던 그 이모 할머님이 계셔요. 저희 어머님의 이모님이시죠. 참 감사하죠. 교회 문턱을 밟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욕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버르장머리 없게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오시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흉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서 버릇없게 제가 버릇없는 건 맞는데 정말 그건 듣는 사람도 자신도 다 죽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나 그 흉을 자꾸 끄집어내고 그것을 흉보고 그것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자녀를 죽이는 거죠. 또 부부간에 아무리 속이 터져도 자녀들 앞에서 아내, 남편 욕하는 거 그건 그 자녀를 완전히 정말 송곳으로 막 누나를 막 휘어파고 그 심장을 휘어파고 그런 것보다 더 악한 일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연자 맷돌을 달아가지고 자녀들을 우물 속에 바닷속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 교회의 헌신 24시. 교회의 모델이 되어져요.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또 하나님 나라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두고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그거 굉장한 큰 범죄가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경제 모델이 되어지고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 그것을 위해서 내 개인이 힘을 얻고 내 개인이 응답을 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비밀의 24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찬송하면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돌팔매질도 하고 그 속에서 양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비밀, 내 비밀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나만의 비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24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25시의 그 증거를 가지고 모델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또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내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세를 주시며 내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어지겠느냐? 첫 번째, 나의 삶의 주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이 바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었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이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업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참된 주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어질 때 나를 끊임없이 주인 삼게 하는 흑암의 일들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의 자존감,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을 많이 세웁니다. 막 핏대를 세우고 작은 일에 참지를 못하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막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가치 있고 그 나의 존재감이 무게감이 아주 무겁게 깊게 깔려져 있는 사람은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막
내 생각을 그쪽으로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게 되어지고 그런데 내 무게감이 너무나 얕고 그죠? 가볍고 그런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금방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감 중에서도 가장 큰 자존감이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져. 그것이 바른 자신감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내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얼마만큼 그 존재와 능력이 크신 분인지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작을 주인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지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되어지면 되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고 그 주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다면 이제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고 또 주인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모르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그것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움직여 가실 것이에요.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사람이 맞다면 내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자꾸 해나가요. 내가 먼저 계산하고 그러면서 또 염려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또 어떻게 저렇게 막 방법을 간구하고 그러면서 매일 쪼들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쉼을 얻으시고 그 돌보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삶이 중요하게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면서 시작했다면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믿음, 그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저번 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양원 그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방문하는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정윤수 성도님 또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이일순 성도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다른 말씀은 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사단을 박살내신 승리 왕 예수가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해방 제사장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것만 계속해서 말씀 구절 읽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계속 뭐 오지 마라 뭐 그랬다가 나 오늘 힘들다 그러면 또 이제 삐져가지고 돌아서 이제 앉지도 않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정윤수 성도가 목발을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이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는데 무릎이 깨졌어요. 반조각이 났는데 그게 이제 붙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푹 펴져 있는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상태로도 이제 술을 먹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슈퍼까지가 한
200여 미터 되는데 그걸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맞닥뜨렸어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 슈퍼에 간다고. 왜 가요? 그랬더니 그냥 볼 일은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거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가세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 전에 같았으면 뭐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잠깐 머뭇거리다가 에이 그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진다는 그 말씀이 이제 점점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고 그게 이제 믿어지고 그 이일순 성도님 그 반쪽이 이제 마비되어 있는 그분도 그 전에는 계속 난 말이 안 돼서 그러면서 계속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계속 이제 어떻게든지 따라해 보려고 입을 따싹거리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계속해서 들려지기만 해도 그 말씀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치유해 간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그게 안 돼. 그런 시간을 갖질 않아. 그 말씀을 조금만 듣고 그것을 조금만 간직하고 그 말씀 간직한 것 가지고 내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미간에 문지방에 계속해서 붙여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신명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었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그 말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것이 다 그것을 준수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지켜 이 말은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보관하고 그것을 주의해서 관찰해라. 그게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 물론 그것을 만들어라, 그것을 이루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전진하다라는 말이에요. 전진. 여기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뒤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주의에게 잘 지켜보면서 그것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 말씀 따라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그 말씀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잘 주의해서 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내 사업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 가정도 그 말씀 가지고 내 만남도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케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고 그 말씀 가지고 지켜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헷갈린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그러면 방방 뜨기만 하고 속으로 그냥 막 한숨만 쉬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답이 없으니까. 안내받질 못하니까. 약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은 다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쳐 죽일 놈들 막 원망만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평탄한 그 형통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것을 전달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학기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내 자녀들에게 포럼하고 내 주위에 지금 멸망받고 있는 사람들 어찌해야 될지 인생에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라. 그러면 그 말씀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에 중요한 이제 실현의 축복을 성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의 삶의 실현 성취되어지는
24시, 25시의 실현과 성취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어져야 될 것 그것들을 막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그 기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또 1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2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결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그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 딱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문을 한번 강단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보관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는 것, 그것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결단하셔야 될 게, 내 인생 전체의 승부는, 내 사업의 승부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다. 여기에 결단을 내리죠.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날에 그 응답을 받게 돼요. 다른 총리들보다도 몇 배의 10배의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이 다니엘을 새 왕의 그런 총리로 이끌어 가죠. 기도의 모든 승부가 걸려 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 속, 그 속으로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10분이라도 적고 5분이라도 적고 그것이 30분만 되어지면 내 인생 전체에 정말 25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 그대로,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중요한 실현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이제 기도에서 말씀 가지고 그것이 기도를 붙잡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전도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되어지면 주의가 보아집니다. 내가 애써서 주의를 살피지 않아도 주의가 보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육신적인 것에 붙잡혀서 사단의 문화 속에서 다 멸망해 가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보이게 되어져. 그 현실 속에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재앙을 끝내줄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지금 저 뒤에 전도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제가 뽑아놓은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먼지가 안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색이 바라고 또 습기가 먹어서 쭈글쭈글해져도 여러분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내 주의가 바르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자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저 하나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거죠. 누구에게 저거 줬으면 좋겠구나, 누가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뭐지?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전혀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서 제가 아무리 피 터지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부분은 다 들려지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것도 다 이제 어느 땐가는 마음에 남게 되어지고 들려지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면 주위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보여진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때,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내 가정의 가문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고 내 후대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걸 알게 되어지는 때, 그것이 24시 이제 누려지게 되어지는 때 반드시 저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목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후대의 재앙을 막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증거를 갖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실 그 절대헌신을 이루실 것입니다.